마태복음 277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당신이 하는 말을 제가 믿을 수 없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은 뭐냐면 건의. 뭐 당신이 하나도 왔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표적이. 예수께서 요나의 표적에는 보여줄 게 없다 말씀하시고 드디어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는 겁니다. 요나가 3일 낮 3일 밤. 이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3일이라는데 그 사람들은 꼭 낮과 밤을 같이 표현해요. 그래서 문화가 차이인데 40일 낮 3일 밤 이렇게 좀 저희 표현합니다. 3일 낮 3일 밤. 큰 물고기 배 안에, 큰 물고기가 고래일지 모르죠. 100m 되는 고래일지 모르는데 그 물고기 배 안에 있었던 것처럼, 배 안에 위에 있을지 불에 있을지 모르지만 배 안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 자신이죠. 사람의 아들도 3일 낮 3일 밤, 3일 낮 3일 밤. 지금 뭘 비교하냐면은 표적을 얘기하는데 요나의 표적을 볼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도 뭡니까? 내가 아직은 안 됐지만은 이 표적을 보여줄게라는 거예요. 이 표적을. 3일 밤 땅의 심장 안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물고기 안 들어가시고 그동안에 땅의 심장 안에. 땅은 뭘까요? 지구일까요? 지구의 심장은 뭐예요? 가운데죠. 지구의 가운데 불구덩이. 여러분 지구는 지각층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맨틀층이 있습니다. 맨틀끼리 판이 있는데 그 판이 부딪히면서 뭐가 됩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또는 이제 화산이 일어납니다. 맨틀층. 밑에는요. 마그마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뜨거운 섭씨 수만도 이런 마그마가 있습니다. 이 마그마가 뭐예요? 심장이에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영이 저기 지금의 땅에 가운데 들어갔을까요? 지금도 이런 미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천국 지옥을 간절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지구의 가운데 갔다랍니다. 땅속에. 그래가지고 땅속에 지옥을 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영은요. 우리 영은 자연계가 아닙니다. 영계예요. 영계는 따로 있는 것인데 마치 우리 영이 땅에 이 지구 안에 사람 모양 형태의 지옥이 있다랍니다. 여러분 청 지옥 스토리를 잘 보시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약간 미혹임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땅의 심장, 물론 뭘까요 이것이? 물론 지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심장에 있다는 게 지옥이에요. 맞아요. 지옥입니다. 그건 맞지만 땅의 심장이라는 것이 지금 있는 지구의 가운데 마그마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땅을 팠는데 몇백 킬로 팠는데 안에서 뜨거운 저걸 봤다. 그게 미혹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땅을 파면은요 저 밑에는요 뜨거운 층이 나와요. 마그마가. 여러분 화산은 뭐냐면 화산은 멘트를 충돌 통해서 마그마가 흘러나오는 게 화산이에요. 화산재. 그 뜨거움에서 화산이 폭발할 때 뭐예요? 폼페이 도시 최후. 여러분 이런 모든 화산을 얼마나 화산재가 덮을 때 용암으로 도시가 멸망되는 것이고 때로는 나라가 멸망되는 거예요. 지진 때문에 말미암아 그 마그마 때문에 지진재가 지구를 덮을 때 그 지진재를 말미암아 이 하늘층이 그 오염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땅의 심장은 실제 지구의 가운데는 아니에요. 땅의 심장은 바로 요나가 갇혀있던 것처럼 주변에서 우리 지옥 가는 영혼들이 지옥이 떨어질 때 심장을 말하며 이건 음부를 상징합니다. 음부는 뭐냐면요. 음부는
깊은 것, 깊은 곳, 심부, 음부라는 표현이 그럽니다. 음부. 음부는 심부예요. 깊은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라는 표현을 쓰면 깊은 거. 우리 육체가 가장 깊은 게 어디예요? 심장이에요. 가장 깊은 거. 가장 깊어요, 심장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깊은 거. 그냥 깊은 음부. 이 음부가 바로 지옥인데 이 음부에 대한 표현이 땅의 심장이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지옥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땅의 심장으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지구의 가장 깊은 게 바로 가운데 이런 핵 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영계에서도 가장 깊은 그런 세계 뭐예요? 음부예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어디 계셨는가? 음부에 계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증명되냐면 베드로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혼들을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옥이 뭡니까? 음부예요. 사람들 말할 때 이거 옥을 어떻게 하면 연옥이라고 해요. 연옥이라고. 연옥. 네. 그때 표현에 옥이라는 표현을 할 때 감옥적인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이 음부는 영의 감옥이에요. 영의 감옥. 이 음부는 영의 감옥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이 딱 지옥 가면은요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감옥에. 여러분 지금의 형무소라든가 감옥은요 영적인 세계의 한 단면이에요. 묘사예요. 감옥에 다 갇힙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그래서 옥에 갇혀서 옥은 감옥인데 가셔서 복음을 증거했다는데 그 옥은 뭐냐면 바로 지금의 음부, 지금 지옥입니다. 물론 현재는 누가 왕입니까? 마귀가 왕이에요. 마귀가 현재의 음부의 왕으로 있어요. 주님 재림을 왜 하십니까? 왜 하시냐면 그 마귀와 음부에 있는 사람들 영을 어떻게 합니까? 통째로 불의 연못이라는 지금이 아닌 또 다른 지옥에 던지기 위해서 재림하는 거예요. 목적이. 여러분 재림은요 심판이에요. 재림을 왜 하시느냐? 그 연옥 옥에 있는 감옥에 있는 음부에 있는 지금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마귀의 통째는 그것을 통째로 들어서 던집니다.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옥 같은 감옥에서 전도했다. 뭐냐면 구약 예수님 전에는 모든 영혼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지옥에 빠뜨려졌어요. 누구든지 다 갔어요.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 지옥이 굉장히 층이 넓습니다. 어떤 층은 아주 흉악범들은 아주 고통받는 가서 갇히고 그리고 하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 지역 가운데 편안한 데 간 거예요. 편안한 데. 불교를 창시한 그 부처는 예수님 전에 왔죠. 예수님 전에는 이 지옥이라는 것이 좀 괜찮은 장소가 있었어요. 그 지역이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도 역시 지옥 갔어요. 그런데 지역 가운데 사토리 말하는 연옥이라 불리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좀 편안한 장소에 갔어요. 편안한 장소에 갔는데 그것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목적은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지옥에 사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고 승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연옥이라 불리는, 사실 연옥은 없는데 불리는 지역의 상층부에 있는 좋은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디어 거기서 풀려서 천국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혼인잔치입니다. 지금의 낙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낙원에 있으려 하신 예수님께서 그 강도한테 한 말은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강도는 운 좋게도 신약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구약 때는 한 번도 천국이 묘사된 적이 없습니다. 구약 때는 한 번도 하늘 나라가 묘사가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이 실제로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하냐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지 않았으면 지역의 상층부에 있는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연옥이라 부르는 곳에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땅의 심장에 가셨어요. 누가 살까요, 거기? 거긴 바로 예수님 가신 장소는 뭐냐면 진짜 지역 가운데 영원히 불멸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할 사람들에게 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내가 정말 너에게 표적을 보여주는데 나는 말이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된 것처럼 똑같이 나는 말이야, 이렇게 음부에 갇힌 자들을, 지금 음부라는 곳에 상층이지만 연에 갇힌 자들을 내가 그들을 토해내가지고 어디로 인도하느냐? 낙원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큰 표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보다 큰 표적이 존재할까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표적도 이거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말의 표적은 뭐예요? 손이 비틀었다가 난 것뿐이에요. 표적은 뭐예요? 그냥 죽어다가 살아날 뿐이에요. 아니, 이 표적이 과연 강한 표적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큰 표적은 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밤 3일 있다가 토해져가지고 소재한 것처럼 음부에 갇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서 토해내가지고 낙원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일어났다는 것이 그냥 막 일어나는 겁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무덤이 지금 열린 겁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 무덤이라 표현한 것은 게헨나이며 바로 음부며 지옥을 상징하는데, 그 무덤이 열리며 지금 음부라는 곳에 있는, 물론 연옥의 표현 장소, 하나님의 사람들도 연옥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드디어 이 사람들이 죽은 자가 일어났다. 뭐예요? 같이 부활된 거예요. 물론 육의 부활은 아니에요. 영의 부활을 말합니다. 얼른 낙원으로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표적을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할 것이에요. 아직은 십자가 전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표적을 원하느냐? 내가 보여줄 표적은 이런 표적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면, 나는 지금 영계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계의 주인으로.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음부에서 뽑아 올립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올려서 낙원으로 인도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표적, 하늘에서 왔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음부에 있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했다는 이 표적. 그래서 3일 만의 부활은요, 이거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고,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아시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이것을 증명해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이 사안, 이 내용이 예수님 십자가를 진 다음에 쓴 내용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쓴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 말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더 큰 증명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증명할 때 증명이 뭐냐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예고했는데 되는 게 증명이에요. 그게 표적이에요. 나 말이야, 나중에 내가 3일 동안 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 내가 부활해. 더 큰 증명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 서기관을 알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표적들은 약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표적들은 약한 거예요. 하늘에 구름이 막 나타나고 막 뜨거움이 막 이렇게 약한 표적들이에요. 그래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설명 어떤 말할 수 없어요. 진짜 표적은 뭐예요?
지금처럼 예수님께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말이야 그럴 거야 하고 미리 예고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진정 하나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어렵다고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사고 들고 오면은요, 미리 다 예고한 내용들을 나중에 다 행하십니다. 정확하게. 성령이 오리라, 성령이 왔어요. 마가다락방에서. 방언은 성령 세례를 부어라, 세례도 왔습니다. 내가 부활해라, 부활했습니다. 예수께서 예고한 많은 내용들이 다 됐어요. 더 큰 표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표적은 성령 안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만큼 강력한 표적이 없어요. 성경은요, 읽으면 정말 이거는 진짜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앞뒤가 다 맞아요. 앞뒤가. 여러분, 우리가 이 소설가들은요, 소설 쓸 때 미리 다 뒤를 예측하고 씁니다. 썼을 때. 근데 그게 어려워요. 어딘가는 뭔가 안 맞는 데가 생겨요. 옛날에 소설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인데 소설 한 몇 편 썼어요. 근데 그 부상할 때 어떻게 쓰냐면은 뒤 결론을 다 메고 씁니다. 메고 쓰는데 이 뒤를 입증하기 위해서 앞에를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어딘간 적이 생깁니다. 빈틈이 생겨요. 그래서 생겨서 그래도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기록할 때 뒤를 다 기사 썼다 할지라도 이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정확한 거예요. 한 구절, 한 단어가, 한 단어조차도 이 단어조차도 앞뒤가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죠. 여러분, 계시록의 내용들이 창세기부터 어디 맞지 않는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표절 보일 거야? 뭐예요? 십자가 부활입니다. 사실은요. 보일 거야. 미리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한 모든 내용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머리로서 소설을 쓸 때 다 봤어도 불가능합니다. 그건 제가 압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인간의 머리로는요, 뒤를 아무리 예측하고 썼다 할지라도요, 결론 내린다 할지라도요, 과정을 다 정확히 맞추기는 어려워요. 아가사 크리스티 사람들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죠. 이 심리소설 가운데. 제가 그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허점이 있더라고요. 왜? 뒤를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내는데 뭔가 허점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완벽합니다. 앞뒤가 완벽해요.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진리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너무 절묘하게 모든 내용들이 다 떨어집니다. 오차 없이. 근데 아닌 데가 있어요. 외경입니다. 외경은 제가 보지 말라면요, 외경은 안 맞아 떨어져요. 외경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경과 외경이 떨어지죠. 정경 66권이에요. 이건 다 진리예요. 왜? 절명이 다 맞아 떨어집니다. 외경은 안 맞아 떨어져요. 옛날에 외경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안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읽지 말라는 겁니다. 외경. 여러분, 진리는 뭐냐면요, 진리는 다 그것이 그 안에서는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근데 안 맞는 게 외경에서 외경은 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성경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날 못 믿지? 못 믿어? 내가 3년 안에 부활할 거라는 예고편이에요.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믿음에 대한 표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 거든가 신앙세계에 올 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표적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표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께서 3년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큰 표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누가 죽어서 살아났다. 표적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미리 예지를 안 하고 예언한 적이 없어요. 말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표적이 되며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은 뭘 통하느냐? 음부에 있는 구에게 죽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연옥이라 부르는 사람들을 다시 더 낙원으로 올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뱃속에서 토해진 것처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